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6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믿는 자와 함께 하는 자, 믿는 자와 함께 하는 자. 마태복음 3장 16절 말씀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받으시고 또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했습니다. 세례죠. 침례 물로 펑펑 들어갔다 나오는 게 침례예요. 그리고 약식 세례 있잖아요. 약식 세례는 머리에다 물 끼얹는 거잖아요. 그건 약식 세례라 그래요. 침례는 물속에 퐁덩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고, 저는 정말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물침례 받았거든요. 거기는 이 탕 안에 물이 가득 여기 가슴 위까지 차요. 물이 그렇게 다 많았어요. 탕 안에.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면 목사님이 머리 위에다 안추하고 푹 집어넣어요. 이 머리 끝까지 물속으로 집어넣었다가 다시 나오게 하는 거죠. 그러면은 푹 물속으로 들어갔다가 나올 때 완전 새로 태어난 사람 같죠. 이제 새로 태어난 기분이 듭니다. 그래서 내 육적인 것은 이제 죽어버리고 이제 죽고 이제 영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이제 그것은 물침례는 이제 육이 죽고 영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고, 영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함은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함인 것입니다. 예수님 오신 것도 너희들로 하여금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함으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물속에서 물속의 침례로 죽어지는 것은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함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확실히 귀신은 있더라고요. 제가 봤어요. 저도 귀신을 눈으로 본 거는 처음이거든요. 귀신을 눈으로 본 건 생전 처음이에요. 장례식장에서 귀신을 봤어요. 그 음식들을 받아 먹더라고요. 그게 이제 저도 어떤 목사님이 귀신을 많이 봤다, 막 보고 막 그런다길래, 아니 귀신을 어떻게 보나 그렇게 했는데 진짜 보이더라고요. 귀신이 음식을 아주 맛있게 먹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영의 세계는 존재한단 말이죠. 영의 세계는 존재합니다. 없는 것이 아니에요. 눈에 우리가 보이지 않는다고, 육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이 영의 세계가 없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귀신을 따라가느냐, 귀신을 믿느냐, 아니면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을 믿느냐, 양갈래길이에요. 두 갈래길이에요. 사람이 한번 태어나면 두 갈래길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두 갈래길로 살아가게 돼요. 하나님의 길을 살아가느냐, 귀신의 길을 살아가느냐.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물세례 받으시고 그 다음에 성령 세례 받으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를 들어갑니다. 40일 금식 기도를 들어가는데 이제 마귀들이 예수님한테 시험을 합니다.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하고 시험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한번 그렇게 했으면은 귀신이 졌으면은 마귀가 졌으면은 그냥 떠나야 되는데 한 번에 갖고 떠나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 또 나타나서 성전 꼭대기에 예수를 세우고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리라. 천사들이 너를 잡아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또 시험을 합니다. 그래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또 마귀를 물리쳤습니다. 근데 마귀 물리쳤다고 해서 마귀가 완전히 무저갱으로 들어가 버리고 완전 물러가 버리면 되는데 쉽게 물러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또 세 번째로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을 주께 보이며 너게 엎드려 경배하면 천하 만국을 너게 주리라. 천하 만국을 너게 주리라. 원래 이 세계가 원래 예수님의 것인데 마귀가 차지하고서는 지꺼이냐 예수님에게 나에게 절해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다 하고 이렇게 마귀가 또 시험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단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단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마귀에게. 예수님은 마귀도 다스립니다. 아멘. 예수님은 귀신도 다스려요. 귀신도 다스려요. 마귀에게 물러가라. 그리고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를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라고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이에 마귀는 떠나고 천사들이 수종되니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마귀들에게 시험받을 때는 천사들도 오지 않아요. 천사들도 오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단호하게 그 마귀를 물리치고 난 다음에는 천사들이 와서 수종을 드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싸움할 때는요, 영적 싸움할 때는 단호해야 돼요. 단호해야 돼요. 단호하지 않으면 내가 지거든요.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는 것이죠. 봐요. 예수님이 첫 번째, 두 번째는 마귀를 물리치는 말씀이 뭐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 부드럽게 말을 했어요. 또 두 번째도 천사들이 잡아주지 않겠느냐. 또 이렇게 마귀들이 성전 꼭대기에서 예수를 뛰어내리라. 그러면 천사들이 잡아주지 않겠느냐. 또 예수님이 부드럽게 말을 했습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이렇게 했습니다. 두 번째까지 부드럽게 해줬는데 마귀가 떠나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는 세 번째는 강하고 담대하게 사단아 물러가라. 사단아 물러가라. 강하고 담대하게 사단아 물러가라 했더니 사단이 떠나간 거예요. 아멘. 사단은 이렇게 강하게 명령해야 됩니다. 물리치는 것. 귀신을 물리치는 것도 사단을 마귀를 물리치는 것도 강하고 담대하게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귀신이 떠나게 되는 거고 사단이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귀신하고 사단하고
예, 똑같지 않아요. 별개의 것이에요. 귀신은 귀신대로, 마귀는 마귀대로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또 이제 표적이 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표적. 요한복음 2장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표적이 나타나야 돼요. 표적이 나타나는 것은 표적이 나타나야 된다. 그러면은 그 표적이 나타남으로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표적이 나타나야 사람들이 믿어요. 요즘에 표적이 나타나지 않으면 사람들이 안 믿는다니까요. 표적이 나타나니까 이제 허리가 아프다는 거야. 전혀 믿지 않는 사람이 이제 허리가 아프다는 거야. 그 기도를 해주었어. 근데 이제 보니까 허리가 아픈 게 없어졌네. 그래서 이제 아멘을 하라고 그러네. 생각해 보니까 허리가 안 아파. 그러니까 이제 아멘을 하는 거야. 아멘을 하는 거예요. 표적이 나타남으로 아멘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 이제 뭐 처음에 기도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치유하십니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뭐 안 받는다 그러고 이제 막 그래요. 그러면은 이제 기도를 이제 해드리잖아요. 해드리면 기도 딱 했는데 안 아프네. 안 아픈 거야. 안 아프니까 이제 본인도 생각해 보니까 안 아파. 기도하기 전보다 기도하고 나서의 어떤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표적이 나타남으로 사람들이 믿는 것입니다. 표적이 나타남으로 사람들이 믿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이제 그 제자들도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그런 표적을 나타내니까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 말씀. 표적이라고 해서 표적이라 해서 딱히 병 고치고 병 고치는 것이 표적이 아니에요. 병만 고치는 것이 표적이 아니라고요. 병도 고치고 또 없는 것을 있게 하는 것이 표적이에요. 아멘. 없는 것을 말로 선포해서 있게 만드는 것이 표적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 표적이 우리가 단순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그냥 질병 낫고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는 것 단순 그것만 그게 다다 생각하면 너무 단순하고 너무 시시하죠. 그죠? 너무 시시하잖아요. 나 단순 질병 낫고 귀신 쫓아내고 그거로는 예수님의 표적이 그거로는 너무 미미하다는 거죠. 미미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질병도 중한 병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하는 것은. 예수 이름으로 하는 것은 중한 병, 또 낮은 병,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경도가 낮은 병이 없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경도가 낮은 병이나 중한 병이나 예수님이 볼 때는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아멘? 중한 병이어서 못 고치고 경미한 것은 고치고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경미한 것은 고치고 경미한 것은 고치고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성령의 불이 들어감으로 그게 병이 고쳐진다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들어가면 병이 고쳐진다. 제가 정말 어제 엄청 귀한 것을 체험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뒤에 이제 그 저기 뭐야 여기 꼬리뼈 있는 쪽에가 넘어져 갖고 좀 아팠었거든요. 아프더라고요. 이제 장례 치르고 이제 그 저기 뭐야 그 장지에서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치유 시간에 어떤 목사님이 이제 치유해 주시는데 제 손을 딱 얹었는데 얹고 기도하시는데 오른손에서 그 목사님의 오른손에서 성령의 불이 나오더라. 불이 나와서 불이 나오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나와서 내 여기에 허리 있는 대로 따뜻하게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따뜻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내 영안으로는 성령의 불이 하얀 불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 그 목사님한테도 그 이제 얘기를 해드렸더니 자기는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 게 나타나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얘기를 해주니까 고맙다는 거예요. 그렇게 간증을 해주시니까 본인도 이제 알겠고 이제 더 자신감 있게 할 수 있겠다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표적이 나타나요.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해서 기도하고 났는데 안 아파요. 엉치뼈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막 날아갈 것 같아요. 안 아프니까. 그러니까 기도할 때 그게 이제 성령의 불이 들어가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령의 불이 치유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표적이 단순 표적이 병든 질병을 고치는 것도 놀라운 기적이에요. 그러나 또 그 기적 위에 더 없는 것을 있게 하는 것이 표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하는 대로 선포되는 대로 나타나는 것이 표적인 것입니다. 입으로 선포하는 대로 다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그런다고 나쁜 것을 선포하면 안 됩니다. 좋은 것을 선포해야죠. 나쁜 걸 선포하면 정말 나쁜 것도 그대로 돼요. 이게 영의 4차원의 세계에 4차원의 세계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요, 그 입에 말한 대로 다 된다니까요. 그래서 나쁜 걸 말하지 않거나 다른 사람을 저주하거나 누구를 하면은 그것도 그대로 된다고요. 그래서 이게 왜냐하면 그 안에 성령님께서 계셔서 그 종의 입에서 그 말하는 대로 들으시니까 듣고 행하시잖아요. 듣고 행하시잖아요. 너가 말한 대로 내가 이행하리니 하셨거든요. 너가 말한 대로 이행하리니 했어요. 그러므로 말한 대로 이행하신다고 했으므로 우리는 이 말의 메시지가 생명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을 선포하는 대로 그 생명의 열매가 많이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의의 병기로 선한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사용되시길, 그 입술이 사용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신은 예수를 믿는 자입니까? 네. 믿는 1강, 오늘은 믿는 자와 함께하는 자 했습니다. 믿는 자와 함께하는 자. 믿는 자입니까? 아멘. 예수를 믿는 자입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예수를 믿는 자로 보여진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멘.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 볼게요. 마태복음 3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예, 믿는 자와 함께하는 자는 어떤 자인가? 예, 그리고 당신은 예수를 믿는 자입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예?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실 때,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는 내 사랑하는 자녀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께서 그 물음에 여러분들은 예? 답할 수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자이다.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이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 물음에 예? 여러분들 긍정으로 답할 수 있습니까?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나는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입니다. 어려워요? 예.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 물음에 대답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또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십니다. 따라보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십니다. 기뻐하고 계신가요? 하나님께서? 아멘. 아멘이라고 답할 수 있습니까? 아멘. 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는 자로 믿어질 때에 정말 당신은 예수를 믿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믿는 자인 것입니다. 예수를 진짜로 믿는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3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예수를 믿는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그죠?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를 믿는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를 믿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요한복음 14장 3절에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14장 3절 말씀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처소를 예비하고 그리고 그곳에 예수님 계신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를 믿는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늘나라 처소에 예수님 계신 예수님 옆자리에 앉는 것이 예수님
예수님 계신 곳에 있는 것이 예수를 믿는 자라고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를 믿는다고, 믿는 자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의 처소에 함께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 자인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3절 말씀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있는 곳에 우리가 예수님 있는 곳에 갈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요,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를 믿는 자이구나 하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처소에 함께 있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부모와 자식 간의 그 관계가 있잖아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부모가 돌아가시고 나면 이제 돌아가실 때 부모님이 유언을 남기신단 말이죠. 유언을 남기면 그 자식은 어때요? 그 유언을 받들으잖아요. 모시죠. 그 유언대로 하죠. 유언대로 합니다. 이거는 이제 시간이 많이 갔으므로 요거는 예수님의 유언이 있어요. 예수님의 유언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유언을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유언을 받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에 믿는 자와 함께하는 자는 어떤 자인가? 표적이 나타남으로 믿는 것입니다. 표적이 나타남으로 제자들이 표적이 나타남으로 제자들도 믿었어요. 예수님의 표적이 나타나니까 그 제자들도 예수님을 믿고 따랐습니다. 표적도 안 나타나고 아무것도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은 누가 따라요? 그죠? 나부터도 안 따르죠. 근데 예수님도 표적이 침례받고 세례받고 그리고 나서 표적이 나타나니까 제자들이 믿고 따르니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표적이라는 것이 질병 고치는 것도 귀한 것이지만 질병만 고칠 뿐만 아니라 귀신도 쫓아낼 뿐만 아니라 모든 약한 것을 고친다는 거예요. 모든 약한 것을 고친다는 것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표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말하는 대로 선포하는 대로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보실 때 당신은 예수를 믿는 자입니까?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상숭배하는 자를 미워하십니다. 우상숭배 엄청 미워. 3, 4대를 멸하게 진노해서 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4대까지 벌하십니다. 우상숭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믿는 자를 정말로 기뻐하시고 그 예수를 믿는 자를 끔찍히도 사랑하여 주십니다. 그러면은 그 예수를 믿는 자는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사람인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구약 시대는 예수님을 오실 메시아로 내포되어 있습니다. 구약은. 신약에는 예수님이 진짜로 오셨어요. 그래서 하신 일을 기록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어떤 것인가?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믿음 하나 갖고도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뻐요, 그렇죠? 부모가 자식이 부모 말씀 순종 착하면 얼마나 이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땅으로 내보내신 거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땅으로 내보내신 거예요. 그 단절됐던 사람들을 하나님과 합병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땅으로 보내신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그 부활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내 처소에 너희들을 있게 하리라. 내가 올라가서 처소를 예비하고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하신 것입니다. 또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처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예수님 처소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우리들을 칭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님이 처소가 예비되면 다시 와서 너희들을 내게로 영접하여 드린다고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 처소에 우리가 처소에 들여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들어가는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처소에 들어가는지 다음 시간에 또 은혜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